영국의 대각성 운동. 우리 지난 시간에 영국의 대각성 운동의 우리 전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 영국의 대각성 운동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우리 요한 웨슬리,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또 그의 동역자로 활동했던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우리 영국의 대각성 운동, 영국의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국의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영국의 그 상황에 대해서, 영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는 이 합리주의 세계관이 꽃피우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도 이 종교적 합리주의, 신비적이지 않은 기독교, 합리적 기독교, 어, 인간의 이 이성으로 설명되는 기독교,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 그 영국 국교회도 그랬고 또 영국 비국교회, 즉 청교도 신앙을 따랐던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영적으로 매우 무기력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이런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지고 이 세속주의에 물들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우 형식주의적이고 그리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하는 이런 발부둥이 있었고, 형식주의적인 이 신앙을 탈피하려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이런 회개 운동, 또 영적 각성 운동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두 형제 에베네셀 어스킨과 랄프 어스킨의 이 지도 아래 이 복음주의,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정말 열심히 지역을 돌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면서 이 부흥 운동의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토머스 보스턴, 이 토머스 보스턴이 그게 그 에드워드 피셔가 썼던 근대 신학의 정수, 이 에드워드 피셔, 평신도였던 에드워드 이 피셔가 썼던 근대 신학의 정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이 책을 재출간함으로 이 청교도들의 이 가르침, 청교도들의 그 열정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불붙이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이런 스코틀랜드 두 형제, 그리고 토마스 보스턴, 이런 사람들의 이 노력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영적 각성 운동, 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영국 전역으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요한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되게 열정적인 설교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속한 그 지역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그 교회의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 그냥 설교만 하고 그 자기 교구의 성도들만 가르쳤던 게 아니라 영국 전역을 돌고, 또 휘필드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 건너가서 엄청난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열정적인 그런
활동가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격적인 영국의 이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페이지에 보면 영국 국교의 경건주의자 목사인 존 웨슬리 또는 요한 웨슬리. 네, 요한 웨슬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는 칼빈 같은 사람이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칼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 요한 웨슬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성공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이제 국교회 목사지만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은 그런 청교도 목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자다. 네. 그냥 교리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정말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 요한 웨슬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부모는 그 국교의 목사인 사무엘 웨슬리 그리고 수산나 두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국교회 목사고 수산나 같은 경우는 그 집안 배경이 청교도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의 부모님이 친가 또 외가 모두 다 정말 이 신앙이 엄청 좋은 집안의 이 사람들이에요. 친가 같은 경우는 요한 웨슬리의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요한 웨슬리 자신 그러니까 4대째 목사입니다. 4대째 이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부자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신앙적으로 집안이 정말 좋은 믿음의 가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국교회 목사고 또 요한 웨슬레도 국교회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신앙의 가문이었다. 우리 개신교에 속한 신앙의 가문에 태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원래 국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국교회 목사였다가 이분은 나중에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비국교회 목사, 청교도 목사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무엘 웨슬리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는 좀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은 국교회 목사고 칼빈주의를 이렇게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냐면 주로 싫어했던 게 뭐냐면 예정론을 싫어했어요.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웨슬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사람의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 이게 조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칼빈주의를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향이 웨슬리에게도 좀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도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 개혁파 교리를 대부분 다 따르는데 근데 이 예정론 부분에 있어서는 웨슬리도 아버지처럼 이 이중 예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이제 이 이중 예정을 선택과 유기 이 부분을
반대하고 그리고 인간의 책임과 의지를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도 이 알미니안주의 우리가 지난번 네덜란드 개혁교에서 우리 보았던 17세기 그 알미니안주의의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측면이 조금 요한 웨슬리에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17세기 그 네덜란드 알미니안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을 이렇게 이제 그 감리교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의하고는 좀 선을 경계를 좀 끊는 게 웨슬리가 신학은 대부분 다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점에 있어서 또 몇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와 좀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를 따르는 이 측에서는 그래서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이런 표현들도 쓰고 복음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적인데 또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요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국교의 아버지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이런 사상을 좀 갖게 되냐면, 당시에 이 아버지가 그 목회를 했던 그 지역은 사실 청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청교도 지역입니다. 근데 그 청교도 지역인데 이 아버지는 국교의 목사로서 그 지역에서 목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청교도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청교도 성도들이 그 신학을 따른다면 더 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신학은 교리는 바르게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은 좀 따라오지 않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칼빈주의 이 이중 예정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또 일부는 유기했다 이런 사상들을 좀 그 삶이 뒤따라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상들을 좀 아버지가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한 웨슬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요한 웨슬리도 이런 부분을 좀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수산나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그 외갓집이 아버지가 청교도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청교도 교육 이것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받으면서 이 수산나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 요한 웨슬리 어머니인 수산나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게 요한 웨슬리를 찰스 웨슬리를 아들들을 가르칠 때 그 수산나의 영향이 엄청 많이 가게 됩니다. 수산나는 자녀 교육에 엄청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게 수산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아버지의 영향도 받지만 사실 어머니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고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주 규칙적인 신앙교육,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이 신앙교육, 청교도식의 철저한 신앙교육, 이런 흐름으로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산나 같은 경우는 그 자녀를 19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낳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낳았어요. 19명을 낳았는데 9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낳았어요. 그의 아버지, 수산나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녀가 25명이다. 25명. 엄청 그 당시에 되게 아기를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는 이 영국 대각성 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데 바로 이 부모님, 경건한 이 부모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났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요거는 요한 웨슬리가 6살 때 집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그 인생에 제가 찾아보니까 2번 화재가 났더라고요. 집에 불이 2번 났는데 6살 때 한 번 났는데 그 엄마가 수산나가 그 2층 창문으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재 난 그 집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이게 자기 웨슬리를 꺼내오고 나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요한 웨슬리도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이제 자기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런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경건주의의 영향 하에 이렇게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건주의 같은 경우 되게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하려고 열정적인 이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경건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있었던 그 특히 루터파 경건주의의 영향을 웨슬리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고 또한 요한 웨슬리 자기 자신이 되게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산나가 그런 엄격한 그 신앙교육, 가정교육을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요한 웨슬리가 실제로 이 감리교가 나중에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되게 규칙적인 엄격한 신앙생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전도하고 또 뭐 이렇게 또 가난한 자를 또 돕고 구제하고 또 뭐 일하고 그다음에 뭐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이 이게 금식하고 또 책 읽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규칙적으로 이런 걸 딱 정해가지고 그 원칙대로 하는 이런 형식의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영향도 있고 또 웨슬리 자신의 성격이 또 되게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는 일에 엄청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웨슬리였다. 어,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따라 많이 했었죠. 옛날에 보면 뭐 시간 이런 것도 딱 뭐 경건의 시간 이런 거 딱 정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뭐 암송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좀 이렇게 시간을 타임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형식의 신앙 훈련들을 많이 했었죠. 이게 선교단체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 교수가 됩니다. 1726년에 연구 교수가 되고 그리고 2년 후에 영국 국교의 사제, 즉 영국 국교의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처음에 1728년에 영국 국교의 사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교회를 목회를 도우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조금 시간을 지냅니다. 그 해 한 해 동안에. 그리고 나서 다시 1729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 교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신성 클럽, 홀리 클럽, 거룩한 이 클럽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규칙들을 이렇게 딱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 홀리 클럽 이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원래는 자기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먼저 이 경건 소그룹을 먼저 만들게 되고 조금 있다가 요한 웨슬리가 여기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또 조지 휘필드가 이 홀리 클럽에 이게 같이 참여해서 이 경건한 삶, 실천적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경건한 이 훈련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금식, 구제, 그 다음에 이게 성찬, 그리고 사회적 책임, 또 개인의 어떤 성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갔어요. 그러니까 이 홀리클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행함으로 이게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된다. 이 생각이 되게 철저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이게 나타나야 된다. 신앙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홀리 클럽을 이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 경건 훈련을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클럽은 사람들이 이 신성 클럽, 홀리 클럽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규칙 정하고 원칙 정하고 여기에 막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비웃은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규칙주의자다. 이렇게 규율 또는 규율주의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 비판하고 좀 이렇게 비웃는 이 조롱했던 표현이 이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 규율주의자 또는 이 메소드가 방법론자. 그래서 어떤 이런 규칙,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좀 안 좋은 비꼬는 말로 했던 이 말이 나중에 이게 이제 메소디스트 해서 이제 감리교가 이 이름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부터 감리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35년에 조지 휘필드가 회심한 이후에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 홀리 클럽 여기에서부터 이 경건 운동들을 펼쳐 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원래 이 여관에서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떤 사정으로 여관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 시기 그리고 청소년 시기 이 시기에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되게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엄청 방탕하게 그러니까 그 청년기에 보니까 청년기에 청년들이 어떤 죄 짓는 거 이런 모든 죄를 다 짓고 이렇게 방탕한 시기를 보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아버지가 이제 일찍 여의고 그러면서 되게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지 필드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18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입학할 때 그냥 일반 학생이 아니고 근로장학생 뭐 그냥 일하면서 학교 다니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근로장학생으로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 조지 휘필드의 인생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가지고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주도하고 있던 이 홀리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홀리 클럽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 조지 휘필드가 스코틀랜드의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책을 이 홀리 클럽에서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조지 필드가 구원은 선행이라든지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심이 필요하구나. 회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복음적인 이 설교들을 듣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지 필드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고 영국 대각성 운동에 가장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 웨슬리와 이 조지 휘필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의 회심과 또 신성 클럽에서의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이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이때 1735년에 실제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그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홀리 클럽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 가정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이런 이제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자, 교리와 경건을 일치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홀리 클럽을 같이 결성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때 교수였거든요. 그때 교수로서 학생들을 모아서 이런 클럽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도 되게 믿음이 엄청 좋게 보이잖아요. 요한 웨슬리는 조지 필드처럼 젊을 때 뭐 방탕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잘 살아왔던 사람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 요한 웨슬리가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가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가기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미국의 인디안 선교가 되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가 정말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청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요한 웨슬리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루터파 경건주의 우리 할 때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성교의 열정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당시 그 보헤미아 지방, 모라비아 지방, 거기에 얀 후스, 종교개혁 이전에 개혁가였던 얀 후스의 그 영향을 받고 그 사상을 받아서 지금 그 따르고 있던 이 모라비안 교도, 이 요한 웨슬리가 미국으로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이제 미국의 그 동부 13개주 동부 13개주 중에서 그 가장 밑에 보면 조지아주가 있습니다. 이 조지아주 이 사바나 이 동네로 이게 인디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 중에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풍을 치고 이 당시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니까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나무 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배가 치는데 다들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전부 다 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요한 웨슬리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폭풍 속에서 배가 깨질까봐 죽음의 이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
이 사람들은 약 그 당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이 사람들도 영국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같은 배를 타게 된 거야. 이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미 이전부터 인디안 선교에 엄청 열정을 쏟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막 건너가고 있는 그 중에 한 팀인 거야. 그 한 팀을 이 배에서 만나게 되고,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 이 폭풍 속에서도 너무나 침착하고 너무나 평온하고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혀 이렇게 동요함이 없는 이런 모습을 이게 웨슬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한편으로는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믿음은 왜 이런가? 나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맞는가? 나는 왜 이렇게 저들처럼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평온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사실은 자기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이렇게 신앙 활동을 하고 또 이미 그 국교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로서 활동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신앙에 대해서 엄청 어떤 회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의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참된 믿음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문점이 들고 어떤 신앙의 확고한 이런 게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인디안 선교를 가다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면서 심각하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참되게 회심한 사람이 맞는가를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찾게 되는 이 계기, 어떤 참된 믿음을 정말 참된 회심을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이런 그런 동기부여가 이렇게 되었던 때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에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이 사바나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요한 웨슬리가 이 슈팡겐베르크 모라비안 선교사를 또 미국에 와가지고 또 만나게 됩니다. 거기 네모박스 밑에 보면 첫 번째 별표에 보시면 어, 모라비안 선교사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자기는 지금 인디안 선교를 하러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라비안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가 곤란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고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아왔는데 근데 모라비안 선교사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슈팡겐베르크가 다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당신을 이미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했고 당신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정말 확신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게 좀 혼란이 오겠죠. 자기는 지금 인디안
목사요, 교수요, 인디안 선교를 하기 위한 선교사로 이 땅에 지금 와 있는데,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웨슬리가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한 겁니다. 뒤에 보시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웨슬리는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러 아메리카로 왔지만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지적인 그냥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냥 머리로만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왔고 이렇게 이 신앙적 분위기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계속 붙어 있었고 안수도 받았고 선교사를 이렇게 오기는 왔지만 그냥 이 사람은 정말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 이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죽음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이런 확신, 그 마음에 깊은 이 확신, 내적 확신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아직 회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여기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 이 미국에서 인디안 선교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미국 인디안 선교에 실패를 하게 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미국에서 영국 돌아올 때도 좀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어요. 좀 이렇게 훌륭하지 못한 이런 이렇게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뭐 나쁜 의미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 여자 결혼 안 한 상태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요한 웨슬리가 되게 미성숙한 이런 반응들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있다가 이제 실패하고 영국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됩니다. 그거는 좀 오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예요. 인디안 선교 실패하고 영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는데 그 밑에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두 번째 별표에 보면 1738년 5월 24일 밤 그러니까 1736년에 인디안 선교 떠났다가 실패하고 1738년이니까 약 2년 정도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런던의 올드스 게이트 여기에 있는 한 모라비안 집회 모라비안들이 여기서 집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이 웨슬리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교제를 체험하고 평안을 얻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 인디안 선교 실패하고 돌아와서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심하게 된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회심, 참된 회심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 체험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가 참된 신자에 대한 이 신학적 견해를 정립하게 되었다. 어떤 게 참된 믿음이고 어떤 게 참된 회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이 생각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두 번째 별표에 보시면 이 올드스 게이트에서 이 모라비안 집회에서 회심할 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둔 거예요. 요 내용은 영국의 그 런던 박물관 옆에 거기가 이제 런던 박물관이 있는 곳이 올드스 게이트 거리거든요. 여기 가면 지금도 요한 웨슬리의 그 회심 기념비, 기념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 웨슬리가 여기서 회심했다.
그래서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에다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이 그 돌에 다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도 영국에 여기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날 저녁에 나는 올드스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집회가 이 기도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다는 거야. 자,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스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예, 우리 루터의 로마스 강해 이거 되게 내용이 좋거든요.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예, 예수 믿고 이 사람이 회심하고 거듭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쫙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 로마스 강의 그 책의 서문을 읽으면서 복음을 쫙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우리 앞서 미국에서는 그 모라비안 선교사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확신이 없었는데 근데 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참으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즉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이 올드스 게이트 거리 이 모라비안 집회에서 여기에 참석하면서 여기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의 이제 요한 웨슬리의 본격적인 이제 부흥 사역, 대각성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4번에 보면 웨슬리의 이 부흥 운동, 회심 이후에 영국에서 이제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드와 함께 이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 찰스 웨슬리도 그 기록에 보니까 요한 웨슬리가 회심하기 3일 전에 동생 찰스 웨슬리도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둘 다 홀리 클럽,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있으면서 홀리 클럽을 결성해서 신앙과 삶의 일치,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홀리 클럽을 결성해서 활동했지만 사실 둘 다 회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겪어오고 자라오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기독교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기독교 또 이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경건 훈련 이런 것도 익숙하고 그런 거는 다 익숙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둘 다 이후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먼저 회심하고 3일 이후에 요한 웨슬리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회심한 조지 휘필드가 여기에 함께 또 같이 이 부흥 운동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 이 경건주의 자체가 그랬잖아요.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또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회심한 이후에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것에 경건주의 운동도 열심을 냈거든요. 그 경건주의 운동의 그 흐름이 그대로 또
그 영국의 이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고 막 반응하기 시작하고 막 그랬는데 대신에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 이 목사들은 싫어했습니다. 지금 영국 국교회는 지금 경건주의적 이런 흐름들을 싫어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그, 이 국교회는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국교회는 그 이전에 그런 정통주의 시대의 형식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열정적 신앙 이런 것들을 좀 경계했고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국교회 목사였지만 설교 기회를 잘 안 줬다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도록 세워야 되는데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안 세우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웨슬리는 런던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서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좀 이제 장소를 바꿔서 브리스톨은 원래 휘필드가 사역하던 곳이요. 휘필드도 이 젊을 때 이제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브리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기가 광산 지역이거든요. 광산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설교를 휘필드가 오랫동안 해오던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휘필드가 요한 웨슬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로 하여금 이 그 브리스톨 지역에서 휘필드가 사역하던 그곳에서 요한 웨슬리가 그 지역을 받아서 여기서 설교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는 어떻게 되나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고 요한 웨슬리가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서 50년 동안 이 브리토를 중심으로 해서 50년 동안 웨슬리는 영국 전역, 유럽 전역을 여행하면서 이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말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대부분 다 야외 설교였습니다. 어떤 교회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설교들도 있지만 야외 설교. 그래서 막 그 광부들 앞에서 이렇게 막 광부들 일하고 막 나왔잖아요. 막 새카맣게 했는데 거기 가면은 사람들 있으면 가서 설교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역사들이 막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다니냐? 25만 마일을 돌아다니면서 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킬로를 그 당시에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고 설교를 4만 번 이상 설교를 했다. 와, 4만 번. 1년 365일이잖아요. 1년 내도록 매일 설교해서 365분밖에 안 되는데 50년 동안 영국과 유럽 전역을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했냐면 요한 웨슬리가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말에서 안 돼. 말 위에서 말 타고 와가지고 설교하고 이동해가 또 말 위에서 설교하고 이동해가 말 위에서 설교 이렇게 했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설교를 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근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돌이키고 회심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르칠 목사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영국 국교의 목사들은 이 사람들을 다 책임질 만큼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가. 그리고 또 국교에는 요한 웨슬리 이런 사역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계하고 못하게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신도들을 세워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속회라고, 감리교는 속회라는 게 그냥 속으로, 우리라면 구역 같은 거예요. 구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가르칠 목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준비시켜 가지고 이 속회, 속으로, 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고 이 속회, 속으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 평신도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열심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감리교의 전국적인 성장으로, 물론 이때는 아직 감리교라고 불리진 않았습니다. 이 전국적인 성장으로 인해 전도한 지역마다 평신도 설교자를 임명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영국 국교로부터 비판받는 또 그런 계기가 됩니다. 밑에 보면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웨슬리는 끝까지 영국 국교회를 떠나지 않고 39개조를 신봉했으며 새로운 교파를 형성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목사예요. 국교회 목사고 이 국교회 안에서 개혁하고 국교회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각성을 일으키고 이런 걸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회를 떠나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국교회 안에서 이런 개혁 운동을 펼치고자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영국의 종교개혁 할 때 영국은 원래 그 42개조 그 에드워드 6세가 만들었던 그 개신교 신학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42개조 신조가 있었는데 그게 엘리자베스 1세 때 로마 카톨릭과 좀 타협하면서 39개조 이 교리 신앙 고백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39개조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와 또 로마 카톨릭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좀 타협하면서 42개조의 좀 신조를 39개조 신조로 바꾸면서 좀 혼합주의적 신조로 좀 변질된 게 39개조거든요. 영국 국교회는 이 39개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요한 웨슬리도 이 39개조를 그대로 신봉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국교회 안에서 이 감리교 작은 협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웨슬리는 했습니다. 실제로 요한 웨슬리는 그 감리교가 요한 웨슬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감리교단이 실제로 이제 국교회로부터 독립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끝까지 국교회 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 국교회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게 많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요한 웨슬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이키고 엄청나게 막 순회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여러 브리스톨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브리스톨 감독은 국교의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이 요한 웨슬리의 순회 전도를 비판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하지 마라. 네가 속한 요 브리스톨 안에서 네가 속한 네 교구 안에서만 사역해라. 다른 데 가가지고 말씀을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말이에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감리교가 전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감리교 성결교는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탄생했어요, 원래. 그래서 이 감리교 전도의 구호가 됐어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야, 진짜 멋지죠?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이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대구의 어느 구의 어느 작은 동네 여기가 우리 교구의 전부가 아니라 그죠?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웨슬리가 가졌던 생각이고, 이게 그 이후에 감리교가 탄생하고 감리교가 세계 선교에 열정적으로 세계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이 계기가 됩니다. 자, 밑에 보면 1759년에 감리교회를 조직했다. 메소디스트 처치. 예.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교단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국교회 안에서 작은 협회로 조직이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국교회 안에 작은 분파, 여전히 감리교 안에 있어, 안에.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기초 모임이 이 속회, 이 소그룹 모임이 작은 소그룹 모임. 그리고 1784년에 영국에서는 괜찮은데 미국에는 가서 전도하고 막 하는데 보낼 목사가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미국에서 이 사역할 이 평신도 사역할 목사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 안수를 하고 이들에게 설교 권한을 부여하고 또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감리 이 교회 이 요한 웨슬리의 이 가르침을 따르고 이 흐름에 있는 이 교회가 미국에 탄생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미국 감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감리 교회가 아직은 물론 국교회 안에 있지만 이 감리 교회가 두 개로 좀 분리됩니다. 1779년에 칼빈주의적 감리교회, 이걸 웨리즈 감리교회라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인데 칼빈주의적 감리교회예요. 자, 요게 있고 두 번째는 웨슬리를 따르는 웨슬리파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감리교회, 웨슬리파 감리교회 요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779년에 칼빈주의적 감리교회가 국교회를 떠나서 하나의 웨리즈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단으로. 여기는 누가 중심 인물이냐면 조지 휘필드.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적 감리교회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감리교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설교, 경건, 거룩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살아있는 열정적 신앙을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데 신학은 칼빈주의, 개혁주의인 거. 신학은 칼빈주의적인데 실제 삶은 경건주의적인 요소가 이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게 칼빈주의적 감리교회. 이게 조지 휘필드는 이쪽에 속해 있어요. 웨슬리파 감리교회는 신학으로 칼빈주의를 거의 대부분 따르긴 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예정론 또 성화론 이런 데 몇 군데서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루터파 경건주의 흐름에 좀 더 가까운 이런 쪽이 웨슬리파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고 결국에는 1795년 약 10 몇 년 좀 뒤에죠. 국교회와 최종적으로 결별하게 되고 새로운 교단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단이 이 웨슬리파 감리교회입니다. 이 웨슬리파 감리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 1791년에 죽어요. 1791년이니까 요한 웨슬리가 죽고 4년 이후에 웨슬리파 감리교회가 하나의 감리교 교단으로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는 우리 홀리 클럽 때부터 그때부터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요한 웨슬리가 회심한 이후에 인디안성 갔다 온 난 이후에 영국에서 이제 같이 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되게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아주 중요한 그 역할들을 두 인물이 많이 했는데, 근데 두 사람은 조금 차이점이, 신학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칼빈주의적 감리교회와 웨슬리파 감리교회를 나누어지잖아요. 이건 신학의 차이입니다. 교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초기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함께 사역했으나 신학의 차이로 점차 갈라졌고, 그래서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음, 신학의 그 차이가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중 예정론, 그리고 성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휘필드와 웨슬리가 이렇게 서로 신학의 차이로 좀 관계가 소원해지고 좀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막 그랬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정말 그 신앙의 그 인격을 서로 이제 존경하고 이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조지 휘필드의 제자가, 자기 스승이 요한 웨슬리하고 자기 휘필드하고 그 요한 웨슬리가 자꾸 이렇게 신학 갈등이 되고 신학적 논쟁이 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휘필드의 제자가 스승한테 휘필드에게 물어봐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웨슬리 만나지 않겠지요? 이렇게 말해요. 웨슬리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휘필드가 아마 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볼 수 없다면 웨슬리는 천국에 못 왔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높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못 볼 거다. 빛이 너무 밝으면 못 보잖아요. 너무 높은 거, 우리는 낮은 데 있는데 그건 높은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학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가 이런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휘필드는 요한 웨슬레의 그 신앙과 그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그 인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 감리 교회가 얼마나 전도에 열정적이었냐면 순회 전도를 강조했던, 물론 순회 전도가 당연히 설교 형식입니다. 강조했던 감리교의 규칙은 죽음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나 전도하겠다. 이게 감리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갖고 이사에게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밤에 마차 소리가 막 들려요. 마차 소리가. 마차 소리가 들리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이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강도든지, 두 번째는 복음 전하러 다니는 감리 교도들이다. 밤에는 다 안 움직이는데 그 위험한 사회니까 강도들이 남의 물건 훔치려고 다니든지, 그 늦은 밤에 다니는 사람은 감리 교도다. 복음 전하러 다니는 감리 교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감리 교도들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동부 13개주, 여기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서 이게 개척을 했는데, 근데 미국의 그 중부 지역, 미국의 서부 지역,
미국은 땅덩어리가 진짜 넓잖아요. 그 동부 지역에만 그 대서양, 북대서양, 그 대서양 가까운 그쪽만 딱 있고, 거기만 지역에서만 이제 됐지. 나머지는 전부 다 중부나 서부는 전부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부로, 서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인디언들이 살고 있고 위험하니까 다들 복음 전하러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이동했던 사람은 딱 세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금 캐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금, 노다지, 금 캐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부로 막 밀려들었어요. 금 캐러 가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들은 동부 지역에서 죄 지은 사람들, 범죄자들. 동부 지역에 있으면 자기 죄 지었으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서부로 도망을 치는 거야. 그 몰려드는 사람이 범죄자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하러 가는 감리교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서부로 이동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감리교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전 세계가 교구인 것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사람들이 이 요한 웨슬리와 그를 따르는 감리교도였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지점이 많죠. 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전통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 감리교, 성결교 이쪽에서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 교단들마다 그 특징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좋은 점들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배울 점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또 이쪽에서는 또 약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또 이게 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바른 신학과 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있는 신앙, 열정적 전도, 여기에도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5번에 보면 휘필드의 부흥운동. 우리 앞서 조지 휘필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 원래 영국에서 이 아까 했던 브리톨 지역에서 20대 초반에 이게 은혜 받고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대각성 운동을 하고 이제 불씨가 꺼져갈 때 그때 조지 휘필드가 와가지고 미국에 또 엄청난 지역들을 다니면서 조지 휘필드가 설교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1차 대각성 운동의 불씨가 다시 붙게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휘필드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어떤 전조적 역할들을 했던 길버트 테넌트 이 사람이 또다시 조지 휘필드와 함께 이 순회 설교를 하면서 2차 대각성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조지 필드는 1736년, 그러니까 35년도에 회심하게 되고 1736년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나서 설교가로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조지 필드는 그냥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타고난 설교사다. 그냥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타고난 설교자. 약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면 노력 노력형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규칙 지키고 뭐 이런 노력형이라면 그냥 조지 필드는 그냥 타고난 설교자. 그래서 조지 필드가 그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극적인 감각과 표현력, 놀랍게 풍부한 목소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도 너무 좋은 거예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목소리가, 목소리 힘이 있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또랑또랑한 카랑카랑한 목소리. 이때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이게 그 야외 설교잖아요. 야외. 야외에서 막 그 지역에서 막 설교하려면 목소리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근데 목소리가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목소리가 카랑카랑 해가지고 그 야외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해도 막 사람들에게 쫙 퍼져나가는 이런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조지 필드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싹 그려진다는 거,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이런 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연기도 잘, 목소리도 좋고, 또 막 이렇게 설교할 때 연기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너무 막 실감나게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조지 휘필드의 이 설교를 들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지옥은 저런 곳이구나. 이렇게 복음을 믿지도 않는데도 그 설교를 들으면 그냥 그림이 그려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너무 잘했다고 하더라고. 목소리도 좋고, 웅변강,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잘하고, 특히 이런 지옥 설교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공포를 느끼면서 막 그 무섭게 막 소리를 지를 정도로 실감나게 설교했다. 그게 그냥 설교, 지옥 설교 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지금 막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무서워가 공포를 느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천국에 대한 묘사 이런 거 할 때도 그 천국이 어떤 건지 너무 막 실감나게 막 들리고 표현력이 너무 좋고 이러니까 그죠? 이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설교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멀리까지도 잘 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막 해도 옆에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잘 안 들리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또렷하게. 이 조지 필드가 거기다가 이 열정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열정.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어떤 내용을 설교했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 믿음으로 영접할 때 임하는 평안의 복음, 복음에 근거한 즐거운 헌신 등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 브리톨에서 이렇게 조지 휘필드가 먼저 설교 사역을 했다 그랬죠. 그곳의 킹스우드 석탄 광부에게 야외 설교, 옥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광부들이 일하고 막 그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 광도에서. 나오면 휘필드가 딱 서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그냥 씻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니야. 딱 나오면은 그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막 설교를 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막 돌이키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을 웨슬리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웨슬리가 브리스톨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지역을 중심으로 웨슬리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휘필드는 영국에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더 많은 사역은 미국에 건너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로서 휘필드가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그 좀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 시간이 약화되었는데 다시 휘필드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다시 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불붙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휘필드 같은 경우는 영국 대각성 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특히 미국 대각성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이 조지 휘필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한 2년 정도 미국에 왔다가 영국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는 미국에 다시 안 옵니다. 음, 이제 그래서 영국에서만 웨슬리는 사역하고, 휘필드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조금 사역하다가 미국에 건너와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이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거든요. 뉴 잉글랜드. 그래서 아, 식민지였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영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영국 시민권자인데 사실 영국은 한 번도 안 가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근데 미국에서만 이게 삽니다. 자, 그 밑에 보면 휘필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속적인 미국 방문 사역,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냐면 1744년부터 48년 4년 동안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시 영국 갔다가 1752년부터 52년 또 사역하고, 또 영국 갔다가 다시 1754년, 1755년 또 사역하고, 또 영국 갔다가 1764년, 1765년, 다시 또 1769년 하고 1770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여기 우리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또 목회했던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선교사로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레의 신학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요한 웨슬레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자,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예정 문제, 자유의지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별표에 보면 왜곡된 칼빈주의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경험했던 거는 올바른 칼빈주의를 경험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영국 교회가 종교적 합리주의에 빠져 있고 형식주의, 신앙적 무기력, 영적 무기력, 도덕적 타락, 이런 것에 영국 교회가, 국교회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영국 청교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왜곡된 칼빈주의를 경험을 했던 겁니다. 왜곡된 칼빈주의가 어떤 거냐면 이거 하이퍼 칼빈주의라고요. 하이퍼 칼빈주의. 이거는 그러니까 만일 구원이나 유기가 예정되어 있다면 설교와 선교 혹은 선행이 아무 의미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거.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되었다. 누구는 창세전에 유기되었다. 이중 예정. 이걸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도해도 유기되었다면 지옥 갈 거고, 전도 안 해도 선택되었다면 죽게 돌이킬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선택과 유기되었다면 창세전에 전도할 필요 자체가 없지 않느냐. 이게 요한 웨슬리가 생각했던 거. 왜? 이 당시에 요한 웨슬리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모라비안 교도처럼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중 예정을 얘기해버리면 전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선택되었다면 무조건 구원받을 거고, 선택 안 됐다면, 유기되었다면 무조건 지옥 갈 건데, 전도, 선교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였어요. 이런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이 하이퍼 칼빈주의가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극도로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 우리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열매, 행함, 순종, 헌신,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퍼 칼빈주의는 그냥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성화, 열매, 선행, 순종 이런 거는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하이퍼 칼빈주의에 대해서 웨슬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선택되었다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미 구원받고 이미 천국 가는데 이미 선택되었고 이미 지금 구원받았는데 죄 지어도 그럼 상관없는 거 아니냐. 선행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 성화,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을 요한 웨슬리는 당시에 경건주의는 강조를 했는데 근데 이 왜곡된 칼빈주의는 이런 것들을 무의미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요한 웨슬리가 또 오해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칼빈주의는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증인은 성화를 반드시 동반되거든요. 참된 믿음은 열매로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올바른 칼빈주의, 올바른 개혁 신앙을 이해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당시 영국 교회에서 경험했던 거는 이런 왜곡된 부분을 많이 실제로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런 이중예정 이런 거 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에 찰스 피니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도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또 당시 왜곡된 칼빈주의로 인해 웨슬리는 알미니안적 경향의 신학을 취했으나 그러나 17세기 알미니안주의와는 다른 제3의 길, 즉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17세기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만들 때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서 개혁파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논쟁했던 그 알미니안주의.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아요.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이 예정론을 반대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강조하는 측면, 이제 요 정도로 이제 그칩니다. 그래서 그 17세기 알미니안주의라고 그하고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다. 대부분의 신학은 칼빈주의적인데 어떤 측면에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또 문제점은 완전 성화, 성화의 완전 성화를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에서는 이 땅에서는 성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완전 성화는 영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전 성화, 영화가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 웨슬리안들은 이 완전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완전 성화. 성화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 땅에서 전혀 죄 안 짓는다. 우리 완전하게 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완전 성화라는 게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었다.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 의지가 생겼다는 것. 그래서 우리 거듭난 새로운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성화의 완전 성화라는 걸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오해 소지가 너무 많다. 음.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그러면 그 말이 성화의 완전 성화 이룰 수 있다라는 말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조금 칼빈주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웨슬리가 이 완전 성화를 그러니까 죄를 전혀 안 짓는 말하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변화된 존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걸 강조했을까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설법과 명령법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즉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면 죄를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옛언약 백성은 거룩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면 새언약 백성은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백성, 거룩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의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웨슬리는 완전하게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간 것 같고. 근데 우리 칼빈주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거룩에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속적으로 죄를 짓거나 지속적으로 죄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죄와 싸워 이기고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성숙한 차원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네모 박스 안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우리 제이씨 라일이 쓴 그 책에 보면 만일 웨슬리가 알미니안서를 벗어 던졌다면 더 선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복음을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탁월하게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을 의심하느니 차라리 내 존재를 의심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이씨 라일은 요한 웨슬리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탁월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했는지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 웨슬리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걸 전제를 하고 자, 그러나 만약에 웨슬리가 이 알미니안서를 벗어 던졌다면 지금보다 더 선한 일, 더 큰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제이시 라일이 얘기하는 거. 그 이야기는 이 웨슬리의 가르침이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라 하더라도 알미니안주의적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인 거. 만약 웨슬리가 칼빈주의의 입장에서 완전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칼빈주의의 신학과 그리고 또 이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경건주의적 요소 이게 두 개가 딱 맞물렸다면 웨슬리는 더 큰 일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되게 겸손하게 웨슬리 얘기했지만 그게 좀 균형이 잘 잡혀 있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였고 요한 웨슬리도 대단한 일을 한 거는 맞는데 근데 만약 이제 이런 칼빈주의적 신학이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훨씬 더 큰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그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 웨슬리도 대부분 신학이 그 칼빈주의의 입장을 띄었기 때문에 거기서 경건주의적 요소가 합쳐져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인 게 맞아요.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고 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리는 회개, 믿음, 성결을 중요하게 여겼다. 선행은 이신칭의의 증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신칭의를 받았다면 선행이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전적 사랑이라는 완전함을 추구했다. 여기서 완전성화 개념이 여기서 완전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정말 진짜 제대로 믿으려고 한 거야. 진짜 제대로 믿으려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다. 그래서 당시의 건조한 형식적 신앙에 벗어나 진정한 신앙과 삶의 회복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감리교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현재 기독교의 큰 흐름이 이 칼빈주의 입장에 서 있는 이 장로교 전통, 개혁파 전통, 이게 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감리교 전통에 있는 이 큰 두 개의 흐름이 현재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도 이 크게 보면 감리교 이쪽이고 순복음도 약간 이쪽이에요, 이쪽. 그래서 큰 두 개의 흐름으로 지금 양대 산맥을 이루어서 기독교가 현재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웨슬리와 이 감리교의 탄생이 아주 큰 중요한 이 흐름을 형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칼빈주의적 감리교였던 휘필드와 격렬한 논쟁, 곧 각자의 길을 인정했다. 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죠. 처음에는 이 휘필드와 웨슬리가 아주 신학적 차이 때문에 격렬하게 논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서로 인정하자. 그래서 서로의 그 장점을 보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사역의 흐름을 이어갔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 안에도 교단의 차이가 있고 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큰 두 개의 흐름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은 우리가 각 교단에서 잘 이렇게 해서 가고 그러나 서로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잘 배워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 믿음의 형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차이점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존중하고 그냥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협력해서 주님의 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역자로서 잘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마음을 조금 넓혀야 돼요. 좀 신학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금 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협력한다. 함께 동역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